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중직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는데 그 오중직임의 목적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5가지 직임을 세우시는가?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성도와 오중직임을 받은 사람이 뚜렷하게 구분되는가? 이게 어떤 차이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봉사의 일이라는 것이 역시 이 직임을 감당하는 것과 관련되는 단어입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같은 한 묶음 안에 있는 것이죠. 뭐 딱히 구분돼 가지고 이 사람이 막 그 일만 전담해서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준비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면서 같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공급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 이것을 다 만들어내는 이런 식이 아니고 5명의 사역자가 성도들을 막 이렇게 지도해 가지고 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이런 한 묶음, 사도적인 묶음,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적인 묶음, 그 다음에 교사적인 묶음, 이런 식으로 묶여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역사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들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은 바로 이런 직임을 보충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교사의 직임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교사의 직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사들을 채워주시는데, 그런 것이 이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이런 식으로 이제 더 거기에 도움이 되는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직임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하는 것이죠. 이 말과 마차가 바뀐 것이죠. 직임이 은사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 은사가 직임을 끌고 가는 건 아니죠. 그 은사 위주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직임을 따라서 은사가 서브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은사 발휘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에 부합한 그런 것으로 내가 방향을 잡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직임을 보충해주고 직임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은사는 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으로 쓰임 받도록 그 자기가 맡은 직임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회복을 위해서 이런 직임을 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세워야 될까? 저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역할, 자기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도적이다, 교사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꼭 그런 직임 타이틀을 붙이지 않아도 그냥 주님이 불러주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충성되게 가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명칭을 따라서 이렇게 불러주면 더 좋겠지만 충성되게 가다 보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둘, 셋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타이틀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에 따라서 볼 때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하는 것은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 하는 단어와 13절에 쓰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는 같은 단어로 쓰여졌지만 이 원어로 봤을 때는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 하는 것은 준비시키다 하는 뜻이고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온전한,
완전한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는 성도를 준비시킨다. 오중직임의 목적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입니까? 봉사의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럼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 이 봉사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 우리가 보통 집사하면 디콘, 거기서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거와 같은 단어죠. 디아코니아. 그럼 봉사한다, 어떤 직무를 감당한다, 직임을 감당한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냥 봉사만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 식당 봉사, 성가대 봉사, 교사 봉사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는 부분도 일부 맞지만은, 그러나 좀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성도가 준비가 되어서 오중직임의 그게 파트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 속에서 어떤 부분을 맡는다 하는 봉사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봉사를 다시 재정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도 그 중에 하나는 맞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교회라는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쪽으로 봉사하는, 그것이 봉사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자기도 기능하면서 그렇게 몸을 같이 세워가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부분 한 부분이 다 필요한 부분들이죠. 전부 다 살아있는 부분들. 물론 죽은 듯한 머리카락이나 잘라내도 되는 손톱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계속 자라나면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몸은 모두가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스템 속에서 내가 한 역할을 할 때에 살아있는 역할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되고, 살아있는 역할, 함께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서로 공급하는 이런 오중직임 안에서의 그런 묶음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지역교회만 놓고 본다면은 지역교회 하나에 한 두세 가지 이상의 직임이 같이 활동을 하면 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몸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의 직임만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같이 보충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몸이 활발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를 놓고 보면 그런 부분이지만, 그러나 제가 늘 개혁의 가장 원점에서 본다면은 지역교회 개념을 싹 없애버리고 가정들이 다 교회로 세워지면서 그 가정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가르침에 탁월한 분들은 그렇게 또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지 말아 해도 다 전도하면서 다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참 좋아서 같이 하게 되면 또 같은 그 묶음 안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또 교사적인 부르심은 이 성경을 연구하고 같이 하면서 또 서로 이렇게 나눠가면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사도적인 분들은 뭔가 사역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뭔가 교회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시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전도하라 하지 않아도 전도자는 알아서 가슴에 불이 붙어서 전도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지 마라 해도 핍박을 해도 성경을 연구하고 할 겁니다. 가르치는 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못하게 하면 어떻게 쓰든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다 보면 서로 같이 이렇게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세워져 가게 된다. 이것은 뭐 어떤 사람이 딱 지배적으로 아니면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오히려 구조를 만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또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역 교회에 뭐 존재하고 있으니까 다 없애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한 지역 교회에 한 2가지 정도의 은사가 또 직임이 같이 움직여주면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도 상당히 만족하면서 자기가 또 그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준비되어 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댓글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중직임의 회복은 교회의 개혁 단계에서 최종 시즌, 마지막 시즌의 첫 단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쭉 지금까지 계속 개혁이 되어 왔습니다. 누가 막 개혁합시다 이렇게 해서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이 새로워져 왔고 계속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지금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또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확실한 것입니다. 이제는 최종 단계에서 이 오중직임이 회복되어 가면서 지금 뭐 제가 이래 말을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복되어 왔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시즌입니다.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고 사도들이 더 강력하게 사역을 하게 되고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것이고 지금 복음 전도자나 목사들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가 계속 개혁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활발하게 더 활성화되어 가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시즌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완성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징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 외부적인 부분에서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징조는 우리가 거룩해지고 직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이 부분에서 보시면 이 마지막 때가 어느 시점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완성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로서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성된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오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준비되고 봉사의 일, 디아코니아는 직무, 은사, 직임에도 다 쓰일 수 있다 했죠. 그냥 집사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그 일에 우리가 합당하게 잘 준비가 돼서 그렇게 서로 공급하고 서로 자라가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면 그 온전한 세워짐, 그 온전케 된 그 부분을 보시고 이제 신부를 데리려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항상 보시면서 빛의 자녀들로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준비되고 봉사의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일에 충성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